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보면 그 이름이 액츠입니다. 움직이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운동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력이 뚜렷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러한 열망이 뜨거워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전체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사도행전 가운데 3대 사건을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회심입니다. 추노꾼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질주하던 사울은 다메섹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세 번째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3대 사건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여러분, 세 사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전부 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그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전체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사건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사울을 세운 그 사건 두 개는 3대 사건 가운데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본문의 말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 사건이 과연 3대 사건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건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장인이 연장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요리사가 재료를 탓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또한 특별히 재료를 잘 고르듯이 인류 요리사일수록 아무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누군가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그 사람, 쓰임받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이 아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의 이름이에요. 가이사라는 유대 지방의 행정상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옵니다. 백부장은 누구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굉장히 고급 장교입니다. 즉 고넬료는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파견받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맨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신 분 있으세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분은 경건한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개보다 이분은 경건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개는 정말 아름다운 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다라는 그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첫 마디가 경건하다였습니다. 그의 경건은 추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경건은 4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향력 있는 경건이었어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로마의 장군으로 와서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서 경건하게 바뀌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고넬료는 집안에서 그의 경건함을 흘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경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가정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로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 경건함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밑에 수하로 있는 사람들 역시 경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고넬료가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부하들을 보내는데 어떤 부하를 보내냐면 경건한 부하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장군으로서 본인이 근무하는 군대 가운데 경건함을 지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은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로마의 군사 중에 한 명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가 가정에 있으면 가족에게, 군대에 있으면 부하들에게 아름다운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그러한 경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의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토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은요, 실천적인 경건이었어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정복자로 온 군인이었습니다. 정복자로 왔다면 보통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빼앗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손이 안 잡히는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적극적인 경건의 모습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구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이 내린 평가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만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는 그 상태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의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경건은 실천적이었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경건은 열린 하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선행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전부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자카르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 경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했던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그 만남이 기독교의 역사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이전의 나의 편견을 깨트리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수많은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 편견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편견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6시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6시는 난 12시입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시간이에요. 기도하던 중 가운데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했던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들, 비늘이 있는 것, 나는 새들이 온갖 가득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음성 내려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베드로는 또 한번 거절해요.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음처럼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셔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치료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체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소견, 작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들을 깨트리셔야 우리가 진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까지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전의 모든 생각, 모든 사고체계, 모든 편견, 그 모든 작은 믿음까지도 깨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왜 초청해야 되는지, 이유는 뭔지, 만나면 어떤 대화 나눠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초청하라니까 밑에 있는 수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3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는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수하였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고민되었을 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 보자기 속에 담겨있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말한 그 의미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편협한 믿음 속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이방인 역시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들을 영접해야 돼. 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신학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곳에 초청해요. 23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3절의 말씀에 오기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전까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묶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부터 복음은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작은 순종, 고넬료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 자리로 이끄셨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죠? 예전에는 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무언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피장이 무두장이에요. 그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를 건드려 무언가 만들고 있는 그 집을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 전에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무두장이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피장이는 멸시를 받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유대인이어도 무두장이어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그 집에 묵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상징인 욥바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한 상에 둘러앉아 먹지 않을 이방인을 모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전 구원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어찌 보면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은 순종, 큰 순종,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식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작은 일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 가운데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변화받아야 될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먼저 믿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그의 믿음이 한번 깨져서 더 큰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나의 삶의 반경은 어디입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수 있어.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길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